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립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면서 선배님들과 많은 사역도 하고 또 후배들과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죠. 그래서 그 선배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그 일들을 쭉 따라가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그 노하우가 나중에 저의 또한 사역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 또한 후배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간혹 선배 사역자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이 높고 좋을 텐데 왜 저것만 고집하실까라는 생각도 있고 우리랑 세대 차이가 좀 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물론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다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피드백 시간을 갖죠. 서로 이제 어땠는지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선배 사역자가 왜 그렇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선배가 왜 그렇게 사역을 인도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나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이제 했던 드라마인데 좀 즐겨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양석형이라는 이제 친구가 나옵니다. 이 양석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의사는 이제 산부인과 담당입니다. 근데 어느 날 후배 이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분만을 이제 앞둔 이제 산모가 있는데 분만을 하고 나면 아이가 딱 나오는 순간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입을 딱 막고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 의사는 어땠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막 태어난 아이도 입을 가리라고 하냐? 그 소리도 듣기 싫으냐?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짜증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경험이 있는 간호사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죠. 그래서 양석형 교수님이 이렇게 지시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간호사가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이가 이미 그러니까 뇌가 죽어 있는 뇌가 문해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모가 이제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통해서 낳는 것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울지 않습니까? 울면 그것을 들었던 그 엄마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래된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해줘서 그 후배 사역자가 의사가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왜 생겼는지, 또 그것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아, 그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구나, 아, 그것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런 환경을 만들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요셉의 명령을 받은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그 말은 뭘까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고 이 애굽에 왔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에게 그런 시험적인 것들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한 명을 또 볼모로 잡죠. 루벤이 아닌 시몬, 그러니까 첫째가 아닌 시몬을 잡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하죠. 보통은 첫째를 잡아두거든요. 그런데 첫째를 잡아두지 않고 왜 시몬을 잡아두었을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인 루벤 같은 경우는 요셉을 이제 팔려고 했던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좀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가 폭력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놨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들을 이제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고립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이제 그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시몬을 잡아두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의 돈자루에 그 쌀 자루에 돈을 집어넣는 거죠.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보니 28절 말씀,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돈을 다시 넣고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상황을 딱 보면 어떤 상황이냐? 그들은 고립의 상황, 고립되는 거예요. 좌우를 다 에워싸고 어떤 한 구석에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고립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곡식이 떨어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다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을 밝히고 나서 그 모든 족속이 고센 땅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립이 그냥 고립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립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립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고립돼, 너는 거기에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고립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고립시키는가? 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켜 나가는 걸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립이 존재하죠. 좌우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점점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립을 허락하실까? 저는 시편 40편을 좀 보면서 이 말씀과 결합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립을 허락하실까?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의 이런 방법들은요, 다른 형제들이 과거 자신들의 죄악들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음을 인지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고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너 이제 끝났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악들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고립도 똑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고립으로 그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립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도 또한 보여주시고 우리 피할 길들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립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자꾸만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내가 죄악을 발견했을 때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립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립을 시키면서 점점 그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립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까? 두 번째,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한 다음에 뭘 하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히다는 것은 뭐냐면 빠졌는데 허우적대도 헤어나갈 수 없고 어떤 잡을 것도 없고 점점 몸은 빠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뭘까요? 고립이죠. 고립. 내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립의 목표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오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시는 분, 늘 거기에 존재하시는 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고립되어 있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립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신, 거룩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강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고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고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 의지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또한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되죠. 오늘 CBS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점심 좀 넘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의 꽃다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은 물고기의 수가 몇이냐? 1번이 1마리, 2번이 153마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2번 보냈어요. 153마리. 근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153마리에 대한 것들이 이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세워서 153마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세어보길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멘트하더라고요. 아, 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한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에 가득 차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왜? 그들도 고립되어 있어요. 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게 고립이죠. 그러나 그 고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히면서 그들의 은혜가 풍족하게 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은 복, 그 고립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립은 고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립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도구가 바로 뭐냐? 고립이에요, 고립.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립이 없습니까? 저의 삶 속에도 고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고립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립은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립,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립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립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고립되어집니다. 점점 집에만 고립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다 고립되어 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점점 끄집어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이 고립의 자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자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고립의 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자리, 이 고립의 자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립의 시간, 고립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립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해내시고 베드로가 백쉬운 세 마리를 세웠던 것처럼 그의 같이 했던 사람들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립,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잘 감내해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더 이끄심을 믿고 그것들을 잘 감내해내시고 힘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3일 밤 남았는데 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고립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립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고립의 자리가 왔을 때 자꾸만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고립의 자리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자리, 이 고립의 자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 이 고립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자들을 안아주시며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